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각각 다를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갑시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각 가정에서 가정별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자리에 주의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고 모든 성령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주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68장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장영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교회의 문이 닫혀 상한 마음 애통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심만을 바라며 이 시간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회개하는 심령의 복을 부어주시어 죄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연재해와 질병 가운데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날로 더하여지나 아버지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주신 위로와 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예배의 문과 영혼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예수만 교회를 통하여 받으실 영광 기쁘신 소원 앞에 우리의 가정과 기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얻은 구원의 감사와 은사를 전하고 섬기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아시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망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가정에서 잘 가르치고 양육하게 하시며 빠른 시간 안에 정상적인 예배와 소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받아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기로 올려드린 찬양을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교독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문중기 집사님, 김태우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12장은 창세기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8월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이고, 둘째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약속이고,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성경 전체를 푸는 열쇠와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구약 성경 전체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그곳에 정착하고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약속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약속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이겠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최대 관심이 이 세 번째 약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 왜냐하면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자녀가 한 명도 없었고 또 가나안 땅에 왔지만 마음 놓고 거주할 땅이 없었기 때문에 자녀를 주셨으면 좋겠다, 땅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성취가 간절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고 이 약속이 당장에 성취되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이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것도 계기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의심하여 먹고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혹시나 아내의 살해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할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불신앙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런 아브라함의 실수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시고 그 위기 가운데 살해를 보호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살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롯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흔쾌히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게 되고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찾아와서 주신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너무 자주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평생 한 번도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지도 않는데
왜 아브라함에게는 심심함에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주실까?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지 않으실까? 만약에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더 확실하게 믿을 텐데, 그런 생각 여러분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175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기간은 약 100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사건을 다 찾아보니까 딱 10번이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따지자면 한 10년에 한 번 정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경험이 몇 번이나 되시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아벨, 에녹,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 등등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결론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약속은 받았어도 그 약속된 것의 실체는 받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약속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오시리라고 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그림자, 약속의 증거는 받아도 그 약속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약속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고 듣고 만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천국 비유장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알기를 원했지만 알지 못했던 엄청난 진리들이, 비밀들이 바로 이 성경 안에 밝히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비밀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바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저 높이 우리가 크게 부르짖어야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교제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 성경은 은혜의 시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옥 같은 은혜의 방편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풍성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인 이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이 우리 손에 놓여져 있고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지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것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시대에, 이 구원이 활짝 열린 시대에 아직까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봅시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우리는 보통 동서남북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 문화에서는 북, 남, 동, 서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이 순서는 단순히 문화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사방을 바라보라고 하셨을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하신 말씀은 과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오늘은 이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좀 더 넓게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는 이 말씀은 지금 내가 있는 땅, 메마르고 척박한 가나안 땅, 그 땅만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온 사방을 넓게 보라는 것입니다.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까지 사방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나의 상황, 나의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에만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고요. 사업에만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고요. 내가 당한 이 문제에만 파묻혀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넓게 보고 좀 더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앞에서 살펴보았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요단 동편의 좋은 땅을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황무지와 같은 이 가나안 땅에 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좀 허탈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기꺼이 양보를 했지만 그래도 좀 서운한 마음, 찹찹한 심정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지 않았을까요? 롯이 누굽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죠. 이 라헬은 갈대아 우리에서 일찍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롯을 아브라함은 어릴 때부터 데려다가
아들처럼 키웠다라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이 롯을 아들처럼 그렇게 키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 같은 조카 롯이 세상의 은혜도 모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삼촌인 아브라함을 버리고 좋은 땅으로 떠난 거예요. 인간적으로 섭섭한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분명 롯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롯이 떠난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요단들, 물이 넉넉하고 풀이 많은 목축을 위하여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들에는 어떤 도시가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에 유명한 죄악의 도시입니다. 그 도시로 점점 다가가는 이 조카 롯을 아브라함은 걱정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과연 그곳에 가도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또 섭섭함과 허탈함에 아마 아브라함은 묘한 기분을 가지고 그렇게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지금 내가 당한 문제가 가장 크고 가장 시급하게 느껴집니다. 당연하죠. 나만, 내 상황만, 나의 현실만을 보면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사방을 바라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익숙한 장소죠? 우리 교회 로비에서 어제 찍은 것입니다. 종이에 뭐가 보입니까? 점이 하나 보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종이 전체에서 0.1%도 되지 않는 이 점은 잘 보는데 나머지 99.9%가 되는 넓은 여백은 보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결국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돈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관계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일, 자신의 꿈, 자신의 계획만에 얽매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시각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에만 얽매여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사방을 바라보십시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우리 교회에 주실까? 한번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는 말은 좀 더 멀리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내가 있는 이곳, 이 땅만을 바라보지 말고 저 멀리까지 사방으로 눈을 돌려 보이는 저 멀리까지를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넓은 세계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당한 상황, 지금 나에게 닥친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늘 급한 마음에 급한 일에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참 부지런히 살고 힘들게 살아가요. 당장 해야 될 일에 당장 닥친 일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살아도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늘 중요한 일보다는 급한 일을 쫓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하지 않고 무엇이 당장 나에게 급한가를 바라보고 살면요, 결국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 마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프로페셔널은 절대로 현재만을 보지 않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저 멀리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지금 닥친 일에 목숨 걸기보다 앞으로의 일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보통 군에 가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군 생활을 다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군 생활이 참 좋은 추억이 됩니다. 고생을 조금 하면 그냥 추억이지만 죽도록 고생을 하면 어떻습니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됩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아집니까?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만큼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좋은 추억, 평생의 추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십니까? 정말 죽을 것 같습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시기는 좋은 추억이고 또 큰 재산이 될 것입니다. 고난의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 배울 것이 많고 깨달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얻고 누리고 끝낼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의 생이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삶이 영원하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것,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는 말씀은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나만 바라보지 말고, 환경과 상황만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우리가 닥친, 우리 교회가 닥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닥친 위기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적어도 두 가지 음성을 저는 분명히 듣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나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았을 때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산과 들과 강과 나무들, 자연 만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동시에 나는 참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인간이 참 연약하구나. 인간이라는 게 참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한 나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지나갔고 이번 주에도 온다고 하는 이 태풍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자연의 위력 앞에 인간은 참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적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자신의 한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지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방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되새기십니다. 15절 이하를 보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방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신 후에 이 땅을 다 네게 주겠다. 뿐만 아니라 내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으라고 힘을 북돋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절대로 깨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너는 비록 보잘것이 없고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시다.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황무지에 홀로 서 있는 그런 심정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내가 서 있는 땅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들을 다시 한번 붙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은 내 가족들을, 너의 친족들을, 너의 친구들을, 내 이웃들을,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를,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소망교회에 주신 약속입니다. 예소망교회를 통하여 이 염창동이, 이 강서구가, 이 서울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진 어깨를 펴시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보다 든든한 백, 천지의 창조주이사, 천지의 운행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여 계시고 함께하여 계십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예소망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예소망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좀 더 넓게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멀리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먼저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깨달으라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가 하신 약속을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들을 바라볼 수 있고 붙들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예수망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고 나라와 이 사회가 절망적이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참으로 답답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 환경과 상황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며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새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허탈한 마음으로, 참 씁쓸한 마음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서 있었을 때 주님께서 찾아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주를 향하여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또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전한 삶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상황과 이 환경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환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어둠의
길을 지날 때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안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되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는 삶, 말씀 묵상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 우리 초등부 유치부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의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옵소서. 부모를 통하여 아름다운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수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권고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온전한 예배의 삶,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의 삶,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 위험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그렇게 드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도요 영상 예배로 드리니까 여러분 꼭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오후 예배는 우리 주보의 홈페이지에 가정 예배로 올려져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꼭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새벽 기도회는 홈페이지에 매일 묵상 나눔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 묵상을 올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함께 그렇게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인터넷이 되지 않아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내용을 볼 수 없는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우편으로 매주 발송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더 하나님과 깊어지는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우리 주보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 지금 의료 상황이 좋지 않아서 참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꼭 붙드시고 적절한 치료를 잘 받아서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3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본을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하심, 위로하심, 복주심이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